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늘 마음이 설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 새해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오늘 하루를 지내다 보면은 우리 앞에 당면했던 그런 많은 염려들, 또 고민들, 걱정들이 새해라는 그 이름 아래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앞에 가로놓여져 있고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올 한 해도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경제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불경기라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하루하루 위태한 생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또 이 바이러스, 감기,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을 염려해야 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서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독감이 걸리고 질병이 걸려서 우리가 늘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합니다. 경제가 힘들고 건강이 위태롭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2023년을 맞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를 잘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눈 속에서 그 혹독한 추위, 영하 50도를 웃도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눈에 파묻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수십 명이 되었다는 뉴스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어려운 재난 가운데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부에서 진실하게 그 발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코로나 감염이 되고 병원에는 시체가 줄을 서서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를 하지 못해서 참으로 창고에 컨테이너에 시체를 쌓아놓고 24시간 시체 소각하는 것을 가동시킬 만큼 심각한 상태가 지금 이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와 우리 교인들이 올 2023년 참 만만하지 아니하는 이 한 해를 어떻게 견디고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재난이 닥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면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에서
일곱 집사를 선택하는 그 장면에 있어서 성경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곱을 선택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이 말을 한국 교회가 오해를 해서 잘못 가르치거나 받아들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무엇이 되는 것처럼 잘못 성령에 대해서 가르친 결과로 많은 교회에 혼돈이 있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인식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 이런 말은 성경적이지 못한 말이에요. 성령으로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 것을 오늘 확실히 붙들고 2023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죠? 교회에 나와서 성령 하는데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령은 믿을 때에 성령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면은 성령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야만 성령을 소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지 아니하면은 성령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역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아니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번은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늘 성전 곁에서 성전 문에서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보자 베드로에게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에 그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걷지 못하던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저 사람이 예수가 누구이길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는가?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하게 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그 사람을 낫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은, 일들은 믿음을 떠나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병이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고 콩팥이 거의 망가진 상태에서 지난 한 해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여러분들이 저를 향한 그 믿음의 기도 덕분이라는 것을 저는 지금 이 시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그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눈먼 자를 낫게 하시며 나면서부터 서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믿는 자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믿음을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늘 성령과 믿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표현할 때에 방언을 한다, 뜨거워졌다, 체험한다, 느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성령은 반드시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꼭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7 집사를 선택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은 그 믿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이 7명 모두의 공통적인 요소는 이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기도 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를 옥에서 불러낸 천사는 옥고에 차여 있는 그 베드로의 옥새가 풀어지고 베드로가 천사와 함께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몸이 이상하게 천사와 함께 나오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베드로가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봤더니 거기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더라 기록합니다. 기도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만드는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고넬료 지방에 이달랴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합니다. 고넬료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뉴욕 성교로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고넬료와 같은 그런 모습을 지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시간을 정하고 레귤러리 프레이하는 그 시간에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늘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2023년도 하루 생활 중에 반드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 한 해도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제 생활 가운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반드시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일과 죽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걸어가는 그 일을 저는 반드시 행하였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산다라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걷습니다. 힘이 들어도 걷습니다. 숨이 차도 걷습니다. 걷지 아니하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밥은 굶어도 기도합니다. 먹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시간이 없어도 기도합니다. 기도는 나의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합니다. 눈이 와도 기도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기도합니다. 슬퍼도 기도합니다. 기뻐도 기도합니다. 기도가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욕 성교로 성도님, 2023년도에는 고넬료와 같은 생활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답답할 때 기도하십시오. 억울할 때에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환난 가운데에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그 불경기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낙담하지 마시고 기도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기도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걸어야만 살 수 있듯이 기도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의 특징은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느 날 호련히 성령께서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찾아와서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기쁜 소식을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이 고넬료의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세계 민족 가운데에 전달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뉴욕 선교교회가 2023년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사역들을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저는 가슴이 설레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다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설레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또 계획하시고 펼쳐나가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셔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실 것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설레입니다. 저와 우리 교회 몇몇 되지 않는 분들이지만은 성령님께서 큰 일을 계획하시고 큰 일을 준비하시고 성취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을 보면은 초대교회에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합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우리 여전도의 성도님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모일 때마다 간절히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이 담대히 증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지키고 구원할 수 있는 비밀, 바로 키는 기도라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한 분 한 분, 우리 시온이와 온유와 에이덴과 우리
일라야와 우리 소연이와 우리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집사님 자녀들 우리 혜림이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자녀들 한 명 한 명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따라다니는 심볼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기도하는 그 성경적인 역사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일부가 성령에 대하여 잘못 가르침으로 성령을 받으면은 뭐가 뜨거워지고 뭐가 신비하고 이런 쪽으로 성령 받은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틀리다는 말은 아니지만 성경은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다는 그 표징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칭찬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초대교회의 그 신실한 신자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기록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나타나는 열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잘 믿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는 잘 믿는데 주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칭찬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은 성령을 잘못 받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였다고 오늘 본문 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7사람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임과 동시에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을 피택할 때에 투표를 해서 투표의 과반수가 넘어야 되고 3분의 2 이상 투표를 얻어야 된다고 해놓은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교회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가정생활 속에서 참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 사람이 없으면 보고 싶고 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고 그 사람이 그리워지고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칭찬받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잠언 31장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지혜로운 여인에 대하여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였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받는 여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은 어디 가서나 사람들에게 입이 마르도록 칭찬받고 선행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과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아가서 칭찬받고 인정받았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우리 교회의 모든 가족 위에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7 집사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피택하여 세웠다는 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뉴욕 성결교 교회 성도님들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은 어려운 것 부닥치고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길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드라이브 하시고 운행해 나가시는 그 멋있는 2023년 한 해를 기도함으로 우리가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칭찬받고 참으로 소문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뉴욕 성결교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좋은 복음의 도구, 복음의 전달자가 되셔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송듣고 참으로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그런 평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해를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족 선교교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앞날 위에 우리 주님이 많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도해서 승리의 멸류관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